로마로 가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꿈을 씌웠습니다. 결국 그를 로마로 보내시는데 오늘 죄인의 몸이 되어서 오늘 배를 타고 오늘 가게 됩니다. 오늘 그거 타고 가는 배가 알렉산드리아인데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돼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전혀 집에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몸이 참 건강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파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들으면 다 거짓말이에요. 몸이 아팠어. 근데 내용은 껍데기는 멀쩡했지만 속이 썩은 거지. 다시 말해 남들이 보기에는 자기가 보기에는 건강한 것 같았지만 속이 상했는데 속에는 병들었는데 몰랐던 거죠. 자기가 보기에는 가정에 문제가 없이 보이지만 그러나 이미 가정은 속이 썩은 거죠. 우리 아이는 참 애가 괜찮은데 갑자기 이렇게 속을 썩여요. 아니에요. 이미 엄마가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아도 속은 썩었었지. 모든 문제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아멘. 모든 문제는 원인이 있어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망했어요. 거짓말이에요. 이미 남들 보기엔 멀쩡해도 속은 이미 골마 터졌죠. 그처럼 모든 문제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오늘 바울이 타고 가는 큰 배 알렉산드리아가 큰 풍랑에 휘말리는 바로 그것도 원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게 오고 있는 많은 문제들의 원인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한 절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내 인생의 문제는 뭘까? 우리 사업의 지금 문제는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인생 속에 지금 문제가 왜 이렇게 바뀌었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다시 보시죠. 27장 9절입니다. 27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11절 말씀에 빨간 줄 5개.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빨간 줄 몇 개? 빨간 게 없으면 손가락을 깨물어서 치세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바울이 탄 배가 지금 로마를 향해서 가는데 가다가 그들이 미항이라고 하는 작은 항구에 도착합니다. 근데 그 미항은 작아서 많은 사람들이 겨울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또 군인도 있고 그 배에는 노예도 있고 화물선이니까 많은 화물도 실었는데 이 작은 항구에서 우리가 나기가 쉽지 않다 해서 오늘 그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와 바울을 불러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어쨌든 죄수의 몸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인격적으로도 인정을 받았고 또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백부장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상의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가 겨울나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배를 띄워서 우리가 큰 도시로 갈 수 있을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더니 그 배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선장이에요. 그 배를 가장 잘하는 선장인데 선장이 말하기를 예, 가능합니다. 그 배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선주예요. 그런데 선주가 뭐예요? 예, 가능합니다. 근데 바울은 뭐예요? 바울은 뱃사공도 아니고 바울은 배하고는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에요. 배를 몇 번 타긴 했지만 그러나 배하고 관련 없는 사람인데 바울은 말하기를 안 됩니다. 지금 이 배를 띄우면 화물도 배도 우리의 생명까지도 큰 위험 당할 수 있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결정하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과 세상 말이 있는데 우리는 세상 말을 더 믿어.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가까운 게 뭐예요? 당장 귀에 쏘곤쏘곤대고 있는 옆 사람의 이야기, 당장 남들이 와서 하고 있는 이야기, 세상의 정보를 더 믿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이게 바로 문제의 시작이에요. 주변에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이 이야기해도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에요. 여러분과 제 모든 문제 시작이 이거예요. 가정의 문제, 지금 직장의 문제, 혹은 사업의 문제, 교회 문제가 뭐냐? 저도 목사니까 어느 교회가 문제가 없겠어요. 다 교회마다 문제가 있지요.
저도 예배당을 짓고 그 당시만 해도 한 20몇 년 전에 수십억 빚을 져봤습니다. 우리 창교육에서는 최고의 빚쟁이 있었어요, 제가요. 자, 이자는 계속 돌아옵니다. 그럼 어때요? 교인들의 얼굴을 쭉 보면 돈 많은 권사들의 얼굴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앉으면 주여 하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주여가 아니라 김권사한테 가볼까, 박건사한테 가볼까, 어느 한테 가볼까. 사실 이게 더 걱정이에요. 왜? 이게 현실이에요. 그 집에 가면 분명히 돈이 있는데, 그 집에 가면 분명히 통장에 돈이 있어. 알아요. 그러나 어때요? 만약에 그렇게 사람과의 관계를 맺었더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계속적으로 주변에서 이야기해요. 그거 하면서 우리에게 갖가지 쌍 정보를 주고 있을 거예요. 오늘 왜 문제가 생겼는가? 만약에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고 힘들어도 여기서 우리 겨울을 나자 했으면 풍랑 안 만났어요. 그러나 오늘 바울의 말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의 말을 들은 것이 문제의 시작이에요. 여러분같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여기서 와요.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인간들이 쏘곤대는 사단의 이야기, 쏘곤대면서 우리를 꼬여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뒤로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우선입니다. 자, 그러나 이미 문제는 시작되었어요. 백부장이 그래, 배를 띄우자. 처음엔 배가 잘 나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가니까 갑자기 광풍, 유리고르라, 미친 바람입니다. 미친 바람. 왜 광풍인가?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게 광풍이에요. 언제 시작되었다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게 광풍이에요.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좀 광풍 만나서 여기 오신 분도 많을 거예요. 지금 와 있는 지금 우리 가정의 문제가, 이 사업의 문제가, 돈의 문제가, 신앙의 문제가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지 모르는 광풍이 휘말린 사람도 여기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광풍 속에서도 문제는 해결돼요. 여러분과 저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 얼마나 심각했는가?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당시 상황을 보니까 20절 말씀 보시죠.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 당시 상황이에요. 여러 날 동안, 열 나흘 동안인데 14일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기구도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도저히 살 가능성이 없었다. 도저히 이 사업은 안 돼. 도저히 이 가정은 안 돼. 도저히 저 사람은 안 되는 거야. 도저히 저 교회는 안 되는 거야 하면서 구원의 여망이 없었다 했어요. 이게 상황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다. 열 나흘 동안이나 해도 보지 못하고 별도 보지 못한 채 구원의 여망이 없다. 자, 27절 보세요.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운 줄을 짐작하고 모를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디잇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열 나흘 동안이나 지금 해도 보지 못하고 별도 보지 못한 채 캄캄한 암흑 속에서 이제는 모든 기구를 다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배는 떠내려갑니다. 사공들이 자꾸 물길을 재봐요. 왜냐하면 점점 물길이 낮아진다는 것은 어디 육지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육지로 가면은 항구가 아닌다면 뭐예요? 암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초에 붙일까봐 자꾸 물길을 잽니다. 15길이 되고 20길이 되고 쭉 재요. 그러다가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닷을 내려놓고 고정시켰어요. 이른 아침이 되니까 그 뱃사공들이 어때요? 이제는 이 배는 가능성이 없다. 점점 육지로 가고 있는데 언제 깨질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뱃사공들이 자기들끼리 살아보려고 오늘 아무도 모르게 거룻배를 내렸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 이 광풍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사공들은 남들은 모르겠다, 우리 살아야 되겠다면서 작은 거룻배, 구명보드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큰 배는 구명보드가 있잖아요.
이 구명보드가 달렸는데 남들은 전부 다 호둥중대고 있는데 우리라도 살아보겠다고 지금 구명보드를 싹 내립니다. 아무도 모르게. 근데 바울이 그것을 봤어요. 그리고 가서 백부장한테 말합니다. 백부장이요, 저 사공들이 여기서 내려가면 저들도 죽고 우리도 죽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자, 배에서 구명보드를 내리면 저들은 살고 우리는 죽습니다. 이렇게 말하든지, 아니면 이력편지를 띄워서 저기 내려간다 할지라도 저들은 죽습니다. 우리도 죽을 거예요. 이렇게 말해야 정상인데, 오늘 말을 좀 이상하게 합니다. 저들이 입에서 내려가면 저들도 죽고 우리도 죽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문제 해결의 시작이 뭔가?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이 배에서 내려가면 저들도 죽고 우리도 죽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나 혼자 살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도 같이 살아야 되고 죽어도 같이 죽어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배 안에 있어야 삽니다. 아멘. 어려울 때일수록 배 안에. 여러분, 노숙자가 누구예요? 딴 거 아니에요. 어려울 때 내 집 버리고 나온 사람이 노숙자예요. 가정이 힘들고 가정이 어려울 때 나 혼자 편히 살아보겠다라고 집 책임 안 주고 집 나와서 밖에 사는 사람이 노숙자예요. 노숙자는 집에 못 들어가요. 그건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목사님, 이제 좀 살만하다고 제가 집에 갈 수 있나요? 제가 가장 어려울 때 집을 버렸는데 어떻게 집을 가겠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집 나가면 개고생이고 집 나가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려울 때일수록 배 안에 있어야 한다. 아멘. 맞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나가서 돈 벌어가지고 제가 교회 다시 올게요. 돈 벌어서. 웃겨. 돈 벌어서 네가 어떻게 오냐. 집 떠나면 뭐예요? 올 수도 없어. 그리고 또 집 떠나면 더 망하는 거야.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 안에,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 안에, 어려울 때일수록 가정 안에. 아멘.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예요. 믿음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는 뭐예요? 하나는 이야기예요. 교회마다 어때요? 교회마다 좀 일이 생기면 어떤 사람들은 떠나려고 걱정합니다. 사실 뭐 우리 기도원은 그렇지 않겠지만 대부분 12월, 11월쯤 돼서 기도원에 가면 대부분들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어느 교회로 갈까나 하고 이거 기도를 하다니요. 이제 또 어디로 옮겨갈까나 하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자, 지금 그 풍랑 속에서 작은 이력 편주를 띄운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물에 빠지면 모래도 붙잡으면 살겠지 하지만 그러나 사는 거 아니에요. 사공들은 말합니다. 이 배는 가능성이 없으니까 우리가 작은 배를 내리면 살지 않겠는가 하지만 이 큰 배도 깨지는데 이건 당연히 깨지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배 안에 계십시오. 아멘. 모든 문제의 답이 어디 있는가? 모든 문제의 답은 문제 속에 있는 겁니다. 아멘. 가정의 문제의 답은 어디 있는가? 가정 속에 있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의 답은 어디 있는가? 교회 속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지 않습니다. 부부간의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부부간에 있는 거예요. 우린 자꾸 다른 데서 밖에서부터 뭘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니요. 교회가 힘들 때일수록 성도는 교회로 모여들어야 합니다. 그럼 해결되는 거예요. 요새 나라가 힘드니까 많은 재벌들이 해외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떠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떠난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가서 내가 좋은 빌딩을 사고 가서 내가 잘 먹고 살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어디 가든지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아무리 시민권을 갖고 아무리 영주권을 가져도 남들은 저 사람을 한국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과거에 미국에서 영주권을 가진 청년이 총을 난사해서 대학교에서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신문에 뭐라고 났는가? 분명히 그 사람은 영주권입니다. 당신은 이 나라에 있어도 좋다는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도 뭐라고 써 있는가? 한국 청년이 죽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리 신분을 세탁해도 아무리 신분을 바꾼다 할지라도 바꿀 수 없는 게 뭐예요? 조국이에요. 아멘. 우리 원장님 걱정스럽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 베트남 사람들 보세요. 나라 잃어버리니까 어디 나라 잃어버리니까 어디 가도 천덕꾸러기야. 어디 가도 천덕꾸러기요.
저는 제가 해외에 좀 자주 가는 편이 돼서요. 자국기보다는 외국 비행기를 많이 탑니다. 아무래도 외국 비행기를 타야 구석구석에 가니까 미국에 가도 저 시골에 정말 그 시골 동네에도 한국 사람은 다 살아요. 그런데 가려면 천상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보다는 외국 비행기를 타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근데 항상 느끼는 겁니다. 아무리 외국 비행기를 타고 아무리 좋은 자리에 가서 앉아도 스튜어디스도 한국 사람을 무시해요. 유색인들을 무시합니다. 보이지 않게 깔봐요. 항상 샌프란시스코에 들어가서 나올 때도 거기 그쪽으로 나옵니다. 근데 한시 비행기에 일본 가는 비행기와 한국으로 타서 동남아로 가는 비행기가 같이 떠납니다. 두 대가 나란히 서 있어요. 출구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출구에서 갈라지는 곳에 보면요,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에는 없어요. 한국을 통해서 동남아가는 비행기는 세파트 한 마리가 딱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뭘 좀 훔쳐가나, 혹시 말 갖거나 해서 어때요? 그렇게 감시하는 거예요. 이게 없는 민족의 바로 서름이에요. 어려울 때일수록, 나라가 힘들 때일수록 내 민족, 교회가 힘들 때일수록 교회로, 아멘. 가정이 어려울 때일수록 가정으로, 아멘. 모든 국어의 답은 국어 속에 있는 거예요. 수학의 답은 수학 속에 있습니다. 그처럼 모든 문제의 답은 문제 속에 있다. 어려울 때일수록 배 안에 있으라. 나 혼자 내려가면 사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너 내려가면 너도 죽고 우리도 죽는 것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배 안에, 아멘. 자, 오늘 첫 번째 보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백부장이요, 저들이 입에서 내려가면 저들도 죽고 우리도 죽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배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요, 자 31절,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30절에 보니까 이게 그 말을 듣고 바울의 말을 듣고 군인들이 거룻배를 묶었던 구명보드를 묶었던 줄을 끊어버렸어요. 두 번째, 이제는 세상 거룻줄을 잡지 말고 하나님의 줄을 잡아야 합니다. 아멘. 그들은 그냥 지금까지 풍랑 속에서 오로지 바라는 것이 뭐냐면, 만약에 결국에 문제가 생기면 구명보드를 타면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구명보드를 묶었던 줄을 끊어버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바라보고 의지했던 것 이제는 포기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우리 전체가 다 가서 매달려도 끄떡없는 하나님의 줄, 우리 모두가 다 가서 기대도 끄떡없는 산성이신 하나님.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는 세상 거룩줄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줄 잡아야 한다. 아멘. 여러분, 여기 기도원까지 금식하러 오셔서, 기도로 여기까지 오셔서 여러분 지금도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버리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과 저에게 갈 길을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전 어제부터 짧은 시간 여러분과 만나서, 저는 32년 전에 교회를 신학생 때 개척했습니다. 정말 돈 한 푼 없이 남의 집 마룻바닥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가 은혜 가운데 개척해서 11월 2일 날 개척했는데 다음 해 3월 달에 100명이 넘었습니다. 또 그리고 고려도서는 이제 100명이 넘었는데 예배당은 뭐 저 강단만 하니까 이젠 사람이 더 와도 걱정입니다. 자, 근데 오늘날 아주 양복을 잘 입은 신사 한 분이 들으셨어요. 저보고 명함을 줍니다. 전사님, 저는 목동 신시가지 총감독입니다. 아, 그러세요? 웬일이세요? 했더니 저는 청호동 성결교회 장로입니다. 명함 보니까 김철아 해서 그 교회 장로예요. 제가 육군사관학교를 나와가지고 장군 진급을 못해서 이번에 퇴직하면서 이 지역에 건설의 책임자로 왔습니다. 그런데요, 어쨌든 교회가 70개가 지금 그 아파트 단지 속에 있는데 제가 같은 성결교회라서 항상 눈여겨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교회는 좀 부흥되시나요? 뭐 교회가 부흥되기보다는 어쨌든 교인은 좀 모이는데, 문제는 이게 워낙 지금 예배당이 작아서
저희가 참 고민입니다. 넓은 데로 가고 싶어도 갈 데도 없고 혹시 간 데도 돈도 없고 그랬더니 예 그렇습니다. 우리 목동 아파트를 처음 설계할 때 불란서 파리의 어느 지역을 저희가 그대로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래서 불란서에 가면은 거기 가면은 목동공원이 있고 그리고 목동에는 파리공원이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는 가운데 중심축이 있기 때문에 신도시는 다 중심축이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 단지 내에는 큰 상가가 없습니다. 근데 전사님 한번 여기 한번 가보실래요? 어디요? 그랬더니 저 따라오시죠. 하더니 우리 상가 제가 2층에 11평이 있었는데 그 상가 이 지하에 가면 항상 물이 채운 잠겨져 있었어요. 여기 한번 가보시죠. 하더니 가보니까 지하 방공호가 있는 거예요. 지하 방공호. 실평수 60평, 분양평수 100평. 보니까 문을 열어보니까요. 그 층고도 높은 데다가 지하 2층이니까 거기다가 한 60평이니까 어때요? 한 20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넓은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전사님 이거는 법으로 쓸 수 없는 데입니다. 법으로 쓸 수 없어요.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시죠. 예, 한번 해봅시다. 제가 주인을 찾아봤어요. 주인이 몇 명인가 찾아보니까 주인이 1530명이에요. 목동 아파트 3단지 공유집은 상가 50개 상가 공유집이니까 1600명이 주인이에요. 1600명 동의를 다 받아도 법으로 방공호는 쓸 수 없게 돼 있어요. 이건 안 되는 거죠. 제가 지하 방공호에 들어가서 자리를 깔았어요. 그리고 어차피 잠을 자는 거니까 매일 거기에 앉아서 기도도 하고 잠도 자고 그럽니다. 캄캄하게 전기도 없고 처음에 가니까 쥐가 얼마나 많은지요. 내가 가서 뜬 누웠더니요. 처음엔 쥐가 다 도망가더니 나중에 신봉 오더라고 쥐들이. 먹다가 밤에 무슨 또 빵도 던져놓고 그러니까 막 먹으러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누워있다고 될 게 아니잖아. 내가 누워있다고 될 것이 아니니 어디 가서 내가 알아봐야 될 것인가 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게 뭐냐면 아파트에 막 입주할 때니까 무슨 동대표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그하고 무슨 뭐 동대표 회의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관리사무소 가서 물어봐야겠다. 우리 관리사무소 소장님이 별명이 부르독고요. 얼마나 무서운지 사회군인인데 막 물어. 그래서 부르독고요. 전화했어요. 저 주민입니다. 좀 상의 좀 할 게 있는데요. 그럼 오시죠. 주민이면. 약속을 하고 제가 갑니다. 앉아 계신 모습부터가 아주 거만하게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인사했어요. 아까 전화한 사람이고요. 전 여기 주민입니다. 그런데요. 또 여기 살기도 하지만 3단지 길가에 있는 일반 상가 2층에 있는 능력교회 전도사입니다. 태도가 바뀌어요. 그런데요. 근데 소장님 밑에 보니까 지하 방공호가 비어있는데 그 방공호 좀 쓰면 안 될까요? 아주 한마디로 딱 잘라. 안 됩니다. 그건 법으로 못 쓰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그러겠어요? 얼른 나와야지. 왜? 물리면 어떡해.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하고 나오는데 그때 그분이 뒤에서 나한테 물었어요. 근데 전사님 누가 보냈어? 누가 보냈냐요? 난 얼떨결에 말했어요. 위에서요. 누가 보냈다고? 위에서 보냈. 이걸 어떻게 다 설명할 거야.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한 얘기예요. 위에서요. 난 그래 나왔어요. 근데 군인은 위가 상당히 무서운 거야. 이게 누가 위인지를 모르잖아. 2, 3일 뒤에 전화 왔습니다. 아주 공손하게 전화 왔어요. 전사님 다녀가신 다음에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 아무리 해도 이건 법으로 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방법을 찾아도 지금 방법이 안 나오는데 어쨌든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사님 윗분에게 말 좀 잘해 주십시오.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며칠 뒤에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혹시 저희가 쓰게 한다 할지라도 문제는 한 상가의 교회가 둘이 있습니다. 같은 2층의 작은 성결교회 옆에 넓은 데는 장로교회가 있는데 분명히 장로교회에서 당신을 고발할 겁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뭐예요? 윗분에게 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계속 지금 윗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화 또 왔어요. 예, 쓰시죠. 조건이 있습니다. 24시간 개방하신다고 각서 쓰십시오. 그리고 누구든지 한 명이라도 누구든지 구청이나 혹은 그 동에다가 고발하면 나간다는 각서 쓰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24시간 개방하죠. 이게 고발당하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부를 공사하는데
문제는 남의 집을 쓰면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인이 하도 많아서 돈 받을 사람이 없는 거야. 제가 교회를 다 지어보니까 돈 40만 원 있었어요. 40만 원 들고 소장을 찾아갔어요. 소장님, 이거 받으시죠. 이게 뭡니까? 이게 뇌물이 아니죠. 남의 집을 그냥 쓰면 안 되는 거죠. 계약서를 씁시다. 계약서를 내가 만들어 갔어요. 분양평수 60평, 실평수 60평, 분양수 100평이면 그 당시 2억 5천에서 3억 가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썼어요. 계약금 40만 원, 월세 40만 원. 전기는 없으니까 매달 달아서 전기는 매달대로 내고, 수도는 없으니까 수도값은 없다. 그거 써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우린 거기서 교회를 사갖고 나왔어요. 문제는 뭐예요? 지금도 그분이 몰라. 위가 누군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뭐 내가 주변에 사람을 통해 가지고 뭐 저 사람이 육군 소령 출신이니까 소령 누구 아는 사람이 좀 없을까, 무슨 모두가 없을까 찾았으면 안 됐을 거예요. 한 마디 뜬금없이 묻는 얘기 누가 보냈소? 여러분, 저는 그냥 뜬금없이 말했지만 제가 한 게 아니죠. 그분이 하신 거죠. 위에서요.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 거룩주를 잡았으면 안 됐을 거예요. 하나님을 잡으니까 어때? 그분이 입을 열게 하시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아요. 기도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도 기도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잔소리가 사람을 바꾼다면 벌써 바꿨을 거야. 그렇게 결혼해서 지금서부터 지금까지 남편에게 그렇게 구박하면서 양말 좀 똑바로 해놔, 양말 좀 뒤집지 마라 해도 30년간도 똑같잖아. 잔소리는 사람을 못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잔소리하고 목사가 아무리 잔소리해도 여러분 교인 아무도 못 바꿔요. 하나님이 바꾸셔야 돼. 오늘 두 번째 말합니다. 이제는 세상 거룩줄을 끊어버리고 한 줄 잡자. 아멘. 두 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 오늘 모든 문제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 말 듣는 것이 문제다. 아멘을 하면 진도 나가고, 아니면 한 번 더 할게요, 여러분. 난 여러분이 안다고 표시를 해야 난 진도 나갈 거 아니에요. 자, 모든 문제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 말 듣는 것이 문제다. 자, 그럼 문제는 시작되었지만 어떻게 할 것이냐? 어려울 때일수록 배 안에 있는 것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문제 안에 있어야 한다. 가정이 힘들 때일수록 가정을 지키고, 교회가 힘들 때일수록 교회를 지키고, 자식이 속을 썩여도 자식을 껴안아야 내 자식이지, 여러분 내쫓아버리면 내 자식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문제 안에, 이 나라 이민족이 힘들 때일수록 문제 안에. 아멘.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남자 사겠다고 말하지 말고, 어려울 때일수록 조국 안에. 아멘. 두 번째, 이제는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 거룩줄을 끊어버리고 뭐 잡아야 한다? 하나님의 줄을 잡아야 한다. 아멘. 세 번째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자, 오늘 바울이 엉뚱한 얘기합니다. 열 나흘 동안 해도 보지 못하고 별도 보지 못하고 지금 캄캄한 지금 암흑 속에서, 지금도 풍랑 속에서 지금 있는 그 사람들이,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가고 싶어도 갈 데도 없어.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배고프세요? 얼마나 배고프십니까?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자, 우리 떡 먹읍시다. 지금이 떡 먹을 때야. 지금 지금 배가 깨지고 죽게 생겼는데 지금 떡 먹을 때야. 근데 바울이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배고픕니까? 떡 먹읍시다. 자, 그리고 어때요? 그리고 떡 먹읍시다 하는데 아무도 안 먹어. 아무도 먹지 않습니다. 왜? 그 당시 로마의 법은 이에는 입니다. 눈에는 눈입니다. 다시 말해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는데
옥문이 흔들리면서 바로 그 옥문이 열렸습니다. 간수가 뛰어들어와서 어때요? 가서 보면서 큰일 났다 하면서 어때요? 죽으려고 합니다. 간수가 왜 죽으려고 해요? 도망간 놈을 잡아야지. 근데 왜 죽냐 하면은 바로 그 당시에는 죄수를 놓치면 그 간수가 바로 그 죄수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죄수가 도망가 버리면 대신 간수가 들어가서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 이 배는 여러분도 옛날 배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동력이 없잖아요. 벤허 영화 한번 기억해 보세요. 배 밑창에 전부 다 누구예요? 노예들 아니에요. 노예나 죄수들이 앉아가지고 어때요? 전부 다 노를 짓습니다. 이게 동력이에요. 근데 그게 그 배 타고 있는 그 죄수나 그 노예들이 만약에 배가 걸려서 도망가 버리면, 그러면 그래서 무트로 올라가서 사고를 치면 책임을 누가 지는가? 이 배에 타고 있는 최고의 백부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에게는 뭐가 있는가 하면 생사여탈권, 다시 모든 노예와 모든 죄수를 죽일 수 있는 생사여탈권이 있어요. 이 극심한 상황 속에서,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만약에 저 배가 깨어져서 도망가서 사고를 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돼 하니까 어때요?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뭐예요? 독을 타먹이는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배고프세요? 떡 먹읍시다 하는데 아무도 안 먹어. 왜? 저 떡 속에 혹시나 독이 있을까? 저 떡 속에 독이 있으면 어떡하지? 아무도 안 먹어요. 그랬더니 오늘 바울 보세요. 35절.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띄어먹기 시작했다. 먼저 바울이 그 떡을 먼저 먹었어요. 왜?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안심을 시킵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뭐예요?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 바울이 먼저 그 떡을 먹었어요. 바울이 먼저 그 잔을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도 아하, 독이 없구나 하고 먹었어요. 그러면서는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은 모두가 살았어요. 아멘. 아니 지금 이런 때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지금 위기 상황 속에서 지금 떡을 먹어? 아 지금 부도가 나기지 뭐 가까운데 지금 무슨 떡 먹을 때야? 지금 무슨 떡 먹을 때야? 아니요.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말씀의 떡을 먹어야 돼. 무슨 떡 먹어야 돼요? 말씀의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떡을. 자,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예배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예배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열나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하십시다. 아 목사님 지금 예배할 때입니까? 제가 신방 받을 때입니까? 제가 지금 빨리 병원 가야 됩니다. 며칠 가서 돈 끌어가야 됩니다. 그래도 안 돼. 한도 끝도 없어. 돈을 꽂아 막는 건 한도 끝도 없는 거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야. 오늘 뭐라고 그래요? 오늘 이 떡을 먹읍시다. 어려울 때일수록 예배 드리십시오. 어려울 때일수록 예배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점점 마지막 때는 징조가 뭡니까 여러분? 예배를 모이기를 피하고 있어요. 점점 모이기를 피하고 있으면 교회도 뭐예요? 교회도 모이기를 피합니다. 이제 주일 저녁 예배 없는 교회 많아요. 주일 낮 예배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거예요. 수요 예배 없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교인들이 안 모이니까 드릴 수가 있나요? 야, 이 바보야. 교인들이 안 모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올 거 아니야. 아유, 목사님, 너 새벽 예배는 하냐? 교인이 있어야 새벽 예배도 하죠. 야, 이 바보야. 구역이 새벽에 문에도 열어놓고 있어야 한 사람이 지나다 올 거 아니야. 비 오면. 목사들이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점점 모이기를 피합니다.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저는 기도원도 한국에 있는 기도원들 대부분을 가보면 점점 모이기를 피합니다. 예배도 점점 줄어요. 옛날에는 어때요? 전부 다 새벽 예배 1부, 2부, 3부, 4부 쭉 했는데 이제는 어때요? 안 모인다는 핑계를 대가서 다 없애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 기도원이 좋아. 새벽에도 있고 오든지 안 오든지 어때요? 교회는 오든지 안 오든지 예배를 드리는 곳이야. 교인이 한 명도 없어도 어때요? 자, 개척교회 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개척교회였는데 교인은 4명인데 일부 예배는 한 명도 안 와. 내가 거기서 했잖아요. 교인 4명인데 2분을 만들었어요. 근데 일부 예배는 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야, 이거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이걸 해야 되나? 해야지. 예배가 만들었으면 해야지.
예배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모이게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모이는 일에 힘쓰세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지금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럴 때 있어 우리가 떡 먹읍시다. 이럴 때 있어 우리가 말씀의 떡을 먹고 기도의 떡을 먹고 이럴 때 떡 먹읍시다.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예배를 통해서 주는 말씀을 받으십시오. 아, 맞아. 그 말씀이다. 그 말씀이 정말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사람 만나서 쫓아다니면서 뭐 돈 뭐 얼마 꿔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지 말고 하나님께 달라고 그러세요. 그분에게 말씀해 보세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얼마 안 됐는데 예배당을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예배당은 하나 계약을 했는데 돈은 없는 거야. 어떤 우리 교인들이 말합니다. 전사님, 길 건너 5단지 가니까요 상가가 하나 몽땅 폈는데 그걸 교회하면 참 좋겠다. 나도 알아. 돈이 없지. 근데 532동 아파트에 쭉 신방을 가서 위에서 보니까요 정말 상가가 빨간 벽돌인데 십자가만 다르면 그냥 예배당이에요. 종탄만 다르면. 밑에 본전이지 가서 물어봤어요. 부동산한테 물어봤습니다. 자, 저거 얼마짜리요? 했더니 저거는 주인이 없대. 자기도 모른대. 서울시 건데 다른 건 다 팔렸는데 저 건물은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아가지고 사는 사람이 없대. 다만 3년 전에 처음 분양할 때 평당 300만이었으니까 아파트가 지금 다 2배, 3배 올랐으니까 아마 평당 600만 원 갈 겁니다. 그랬어요. 그때 그 평수가 187평이에요. 그러니까 한 10억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가서 한번 찾아봤어요. 돈을 다 찾아봤더니 얼마이냐? 한 3,500만 원 있더라고요. 제가 서울시에 전화했어요. 담당자가 봤더니 그래요. 사실 겁니까? 살려고 전화했지 농담하려고 전화했겠어? 자기가 알려주겠대. 자기가 이 담당자인데 다른 건 다 매각을 했는데 이거 하나 못 팔아가지고 내가 지금 업무를 마무리 못하고 있는데 알려준대. 그래서 어떻게 얼마요? 했더니 이게 3년 전에 300만 원인데 평당. 지금 여러 번 입찰을 붙였는데도 안 팔려가지고 지금 평당 187만 원이래. 사야 돼 말아야 돼? 돈 있어? 그러면서 그분이 말합니다. 10분의 1만 계약금을 걸으면 계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져보니까요 3,500만 원 가지면 조금 남아. 그래서 내가 가서 한번 저질러 봤지 뭐. 그리고 앉아서는 뭐요? 주여, 이제는 이사간 날도 정해졌어요. 6월 6일 날 이사를 간다. 4월 달인데 주여, 어디를 가면 돈 있나요? 어디를 가면 돈 있나요? 하고 기도하는데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요. 다른 분은 절대로 안 그래. 나만 그랬어. 너무나 돈이 필요하니까요. 교인이나 돈처럼 베는 거 있잖아. 얼굴이 큰 사람은 500원짜리, 어리 작은 애들은 100원짜리 막 이렇게 베더라고. 다른 분들은 아니고 나만 그랬어. 나만. 왜 워낙 좀. 자, 일단 상가가 다 채워져 있는데 가서 내가 잘랐어. 그럼 내가 옛날 정보이건데 못 잘랐어. 그리고 다 외상이니까 이번에 다 공사하는 거예요. 동네 소문 났어요. 능력계가 얼마나 부자인지 세상에. 저걸 사자마자 또 공사한다고. 그래, 나는 아버지가 부자다. 돈이 어디 있어? 돈이 어디 있어? 매일 하나님 어디 돈 있나요? 어디도 가면 돈 있나요? 하고 매일 어느 은행 가면 될까요?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교민들도 헌신할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그러니까 제가 그때 예배당이 지하 방공호에 있을 때예요. 방공호에 있는데 제가 새벽 3시에 잠을 자고 있는데 머리맡에 시계가 있으니까 보이죠. 새벽 3시에 지하 방공호에 삐걱한 문이 열렸어요. 쇠문이니까. 제가 어떤 교인이 기도를 왔나 보다. 그래도 예배당 샀다고 돈이 없고 걱정돼서 기도를 왔나 보다 하고 난 그냥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제 불을 켭니다. 준비해야죠. 타타타 켜는데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저 문 앞에 말이죠. 왠지 여자분 한 분이 앉아 계신데, 야, 사람은 그래요. 잘생기려면 아주 확 잘생겨버리든가, 못생기려면 아주 확 못생겨야 돼. 그러면 좀 기억이 나. 근데 이분은 후자야. 딱 보는 순간에 아버지 실수했습니다. 보니까 키도 이렇게 뭐 앉은 키를 보니까 짜리몽땅한 데다가 머리는 이상한 스타일로 막 자르고 왔어요. 나중에 갈 때 보니까 또 팔자걸음을 걷고 가더라고. 그래서 아버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고개를 흔들었어. 내가 지금 저런 여자를 볼 때가 아니야. 내가 지금 난 오로지
돈이 그리워, 돈이 그리워, 돈이요. 근데 그분은 항상 새벽 3시면 오는 거예요. 새벽 3시에 왔다가는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곧장 갑니다. 난 별로 좀 관심이 없어. 왜? 뭐 이 사람도 좀 이상하지만 그러나 어때요? 지금 난 관심이 오로지 어느 은행 가서 돈을 꿀 것인가 밖에 없어요. 담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며칠 뒤에 전화가 왔어요. 받으니까 그분이에요. 전사님, 저 새벽 3시 가는 교인입니다. 막 떠오른 영감이 있잖아. 못생긴 여자. 아, 예.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입니다. 아, 그러세요? 저는 사실 청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다가 결혼해서 광주에 가서 살았습니다. 결혼을 잘못해서 한 10년 동안 10년 이상 교회도 가지 못한 채 그렇게 핍박을 받다가 이번에 이혼하고 왔습니다. 보니까 머리를 잘린 거야. 애 다 뺏기고 그리고 도망오다시피 온 거예요. 근데 와서 옛날 추억이 있어서 여의도에 가서 교회 근처에 일을 할 때 찾았는데 찾지 못해가지고 목동 아파트 2단지에 있는 의사네 집에 가정부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일찍 가니까 와서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곧장 가서 밤벽에 보내는 거예요. 난 별로 관심 없어. 그런데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요. 제가 다시 잃었던 영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녀 때 제가 기도하면 성령이 말씀하셨는데 다시 성령과 지금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감사하지만 난 우리 교인도 아니야. 난 오로지 주여 어디 가면 돈이 있나요? 나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 지금 사실 솔직한 얘기로. 자, 근데 그분이 말이죠. 아, 그래요? 그럼 잘 됐네요.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그러고 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한숨을 푹 쉽니다. 전사님, 제가 요새 매일 듣습니다. 뭘요? 저기서 매일 들어요. 아, 뭘 듣는데요? 성령이 말씀하세요. 아, 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40일 금식하래요. 내가 놀랬어. 나요? 지금 나한테 하신 얘기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럼 누구한테요? 저요. 그럼 하세요. 나 같으면 지금 돈 끌어다녀야 돼. 내가 지금 금식할 때가 아니야. 근데 어때요? 나도 아니고 자기 되는 거야. 그럼 해야지 뭐. 전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예, 그러면 여의도 교회 교인이면 기도원 가시겠네요. 그랬더니 아니요. 성령이 말씀했어요. 아,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능력교회에서 금식하래요. 아, 이게 스트레스 충만이요. 나는 먹고 앉아 있는데 남의 교회는 굶고 앉아 있으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가 안 되겠어. 나는 살찌고 앉아 있는데 다른 교회에 나서 굶고 앉아 있으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가 안 되겠어요, 여러분. 그분이 금식을 시작했어요. 한 7, 8일 뒤에 또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오늘 쫓겨났습니다. 그렇지, 집주인이 의사인데 그걸 모르겠어. 결국엔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기도원 갑니다. 아, 난 좋아 죽겠어. 응답받은 것 같아. 예, 집사님, 잘 가셔서 금식하시고요. 금식보다 중요한 것은 보식이니까 내려올 생각하지 마세요. 40일 금식했으면 최소한도 40일 거기 계시면서 보식까지 다. 왜? 난 오는 게 부담스러운 거야. 예, 갈게요. 그분 갔어요. 난 혹시 몰라서 40일째다가 달력에다 표시해놨어. 혹시 몰라서. 전화 한 통 없었는데요. 39일째 전화 왔어. 전사님, 접니다. 아, 예, 집사님, 오늘 지나면 내일 40일이네요. 참 수고하셨다. 예, 오늘 마지막까지 잘 하시고요. 절대 내려오지 마세요. 그리고 보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예, 성령이 말씀해요. 아,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 오늘 밤 내려가요. 왜 내려와요? 오늘 밤 철야예배 때 내려가서 나한테 안수를 받으면 입신을 한대. 와, 미치겠어. 아, 집사님, 나는 전도사요. 거기는 목사님도 많잖아. 그냥 거기서 안수 받아. 거기서 안수 받으니까 아니래. 성령이 말씀했대. 난 부담스러워 죽겠어.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40일 금식하면 거의 송장이요. 거기 가서 내 손댔다가 죽어버리면 내 책임이야, 여러분. 그거 그렇잖아요, 여러분. 입신 안 되는데 입신을 한 건지 죽은 건지 어떻게 알아? 난리 났어요. 철야예배 때 되는데 말이죠. 보니까 모르는 교인이 이렇게 많이 온 거야. 이게 또 뭔가 보니까 같은 교회 교인들이 그냥 뭐 내려온다니까 다 응원하러 왔는지 우리보다 더 많아.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도 안 나타나요. 아, 안 오나 보다. 근데 역시 성령은 질서야. 다 철야예배 끝나고 마지막에 기도하는데 물이 탁 열더니 금이 들어오셨어요.
들어와서 맨 앞에서 앉으셨습니다. 난 참 걱정스러워 죽겠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손을 달뚱말뚱, 손이 달뚱말뚱 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입신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주변에 그 순복음교회 교인들 불렀어요. 와서 보세요. 숨쉬나 안 쉬나 확인하세요. 왜 나중에 죽어버린 내 책임이니까. 다 확인시켰어. 그래서 난 갔어. 왜 내 책임, 우리 교인도 아닌데 뭐. 근데요, 그 다음날부터 난리가 난 거예요. 목동이 뒤집어졌어요. 이분이 능력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손만 대고 기도하면 병자가 나. 막 700신 줬던 장자가 뛰어다니는 거예요, 동네를. 그러니까 순복음교회에서요, 2명을 여자 전사를 파송시켰어. 동네가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딱지를 줍니다. 번호 1번, 2번, 3번, 4번 딱지를 줘요. 그리고 가서 기도받으면 틀림없이 낫는 거야. 근데 자, 딱지를 받아도 이분들이 어디 가서 기다려? 기다릴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천상 또 우리 교회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앉아갖고 순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데 다 눈물에 콧물에 범벅을 하면서 우리 교회 휴지 다 꺼내다가 쓰고 갈 때는 또 거기다 버리고 가네. 난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남의 교회 있는 휴지까지 내주셔야 되는 거야. 그는 너무너무 싫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요, 새벽에 눈을 떠보면 아랫강가성에 헌금들이 와 있는데 헌금들이 전부 다 수북하게 와 있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 야, 열어보니까 말이죠, 그 당시에 몇만 원이 아니에요. 그 당시 다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야. 야, 수금하는 재미가 괜찮아. 눈만 뜨면 돈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보니까 그분한테 가서 기도받으면 틀림없이 낫는 거야. 근데 조건이 뭐야? 반드시 능력교회 가서 먼저 준비하고 와야 돼. 기도하면서. 내가 오늘 가서 내가 질병이 낫는다 생각하니까 감사가 돼야 안 돼? 감사가 되지. 감성금을 하는 겁니다. 가서 기도받으면 틀림없이 낫는 거예요. 나면 또 그냥 가면 안 돼. 다시 우리 교회에 와서 감사 기도하고 와요. 우리는 이사 가려고 준비해요. 다 써붙였어요. 벽에다가 필요합니다. 의자가 몇 개 필요합니다. 강대상이 필요합니다. 피아노가 필요합니다. 다 써붙였어요. 우리 교인들 하라고. 근데 병 고침받는 사람들이 어때요? 다 오면서 보다 보니까 써있으니까 자기가 치는 거야. 요건 내 거, 요건 내 거, 요거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야. 요건 내 거. 다 됐어. 다 됐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저 김집사가 누구예요? 저 김집사가 누구예요?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는 까마귀다. 네가 할 바를 다 하고 더 이상 못하니까 내 까마귀 보내지. 그는 너에게 물질을 공급할 것이고 넌 그에게 은사를 가르쳐라. 그가 많은 것이 보이고 들리는데 그가 분별을 못해. 왜? 은사를 잘 모르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넌 그에게 은사를 가르치고 너는 그에게 물질 공급받아라. 여러분, 지금도 까마귀가 있어요. 있습니까,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있는 까마귀가 아니에요. 지금도 내가 최선을 다하고라면 마지막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만 사람을 쓸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6월 6일 날 입당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크게 부흥됐어요. 자, 그분은 뭐 교회를 옮기는 게 아니라 와서 계속해서 자기 예배를 드리고 와서는 와서 은사를 배웁니다. 제가 일부러 수요 예배 때마다 은사를 풀었으니까 12월 연말이 됐어요. 야, 근데 연말이 됐는데 말이죠. 12월 마지막 날 밖에서 누가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보니까 까마귀가 왔어. 복댕이가. 야,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그렇게 못생긴 여자가 입 뽑이는 거 있잖아. 아이고, 하나님 왜 이렇게 잘 만들었대요. 입 뽑이는 거야. 그래서 웬일이에요 집사님? 저 금식 가려고요. 무슨 금식을 또 해. 사람이 건강해야지 유도하지 또 금식을 또 해. 그러니까 예, 한 해를 마쳤는데 제가 감사함으로 가서 금식하고 오려고요. 집사님, 한 3일만 금식하고 와. 그리고 여자가 이게 뭐야? 매일 가방 들고 다니면서 잘 곳도 없이 남의 집 다니면서 이게 뭐야? 오면 우리 교인들이 다 당신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방 하나 얻읍시다. 교회 옮기란 얘기 아니야. 사람이 잘 방이 있어야지. 목사님 참 고마워요. 그분 떠났어요. 근데 그분은 지금도 안 왔어. 떠나고 지금도 안 왔어. 한동안 그분의 가방은 목동에서 구역장이 갖고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왜 우리 교회 역사상에 그 김집사가 없었다면 교회가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하나님,
김 집사 어디 갔어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요. 까마귀는 떠나야지. 까마귀는 할 바를 다 하면 가는 거다. 맞아 여러분. 지금도 까마귀가 있어요. 엘리야 시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책임을 집니다. 저희는 거기서 2년 만에 헌당하고 다시 현대예배당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배당을 짓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 뭐 믿음 있다는 권사가 기도합니다. 주일날 대표기도. 하나님 이번 성전 건축에는 더 큰 까마귀를 보내십시오. 내가 그랬어요. 너 때문에 안 온다. 너 때문에 안 와. 너는 아무것도 안 하고 세상에 무슨 까마귀를 또 구하냐. 까마귀는 뭐예요? 내가 할 바를 다 하고 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해 여러분. 모든 문제는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 말 듣는 게 바로 안 되는 이유예요. 사람 말 듣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주의 종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분의 권면을 들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미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큰 풍랑이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배 안에 있어라. 나 혼자 살겠다고 뛰어봐야 되는 게 아니다. 힘들 때일수록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상고로줄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줄 잡아야 한다. 세 번째, 그리고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의 떡을 먹어라. 오늘 바울이 기도하고 주는 것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예배를 통해서 주는 말씀을 먹어라. 바로 그 말씀 속에서 문제 해결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우리 섬기는 교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 강남금식 기도원의 영적으로 한 우린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교회가 하고 우리 기도원이 하고 있는 십자교회 건축에도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고 한마음 돼서 기도해서 함께 꼭 성을 주시기 바라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이 모두가 하는 생업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어서 여러분 많이 하나님께도 드려서 심은대로 거두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문제는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질병은 해결됩니다. 우리 영적인 문제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쓰냐가 문제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쓰냐 문제예요. 오늘 바울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떡 먹자. 어려울 때일수록 예배하자. 힘들 때일수록 주 앞에 더 헌신해보자.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의 문제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번 통성으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